킹덤 퍼스펙티브라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꿈이라는 것은 꾸는 것이 아닙니다. 꾸어지는 것이죠. 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나를 낙제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이 1년을 더 다니는 그 과정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살아야 될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다른 일이 없었어요. 제가 대표 순장을 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낙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때 전도했던 그 친구들이, 그 후배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곳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낙제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돼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낙제했지만 나중에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 받을 때는 제가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의과대학 교수가 됐죠. 말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하신다는 것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그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동기 중에. 비록 낙제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됐고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방글라데시를 가게 됐습니다. 1988년인데 그때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안 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갈 수 없었던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겨우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방글라데시를 가게 됐는데 또 이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거짓대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막 이 거짓대들을 돈을 주려니까 주지 말아요, 선교사님이. 근데 그 다카 시내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겁니다. 거의 뭐 거리에서 자는 사람, 아침에 이제 죽어 있는 사람, 철로가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찔말이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지역에 진료하러 갔어요. 한 번도 문을 연 적이 없습니다. 병원을 지어놓고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진료를 했어요. 근데 진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약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료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진료할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조그만한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이들 인사말이 그 깨모나초라는 안녕이라는 말이, 순도레라고 하면 이제 예쁘다는 뜻이고, 발로 그러면 이제 좋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몇 마디만 배웠는데 몇 마디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백 명이 막 아이들이. 딱 그때 제가 그 눈빛에서 본 것이 얘들이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랑에 굶주렸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그 눈빛들을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봤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비행기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에 굶주린 눈빛을 내가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 이 찔마리 땅에.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5년 후에 1992년 크리스마스에 제가 이제 국제 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하게 됐고요. NGO, 국제 NGO인데. 그 다음에 1월에 첫 번째 팀이 43명이 방글라데시 찔마리로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꾸었던 그 꿈을, 그러니까 그 당시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그걸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사랑의 봉사단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게 됐고요. 지금까지 이제 다닌 나라가 한 80개국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이 다닐 때는 제가 1년에 100번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세미나하고 의료봉사, 의료선교, 또 이제 비즈니스 선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었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계를 품고 기도하던 그 기도를 계속해서 펼쳐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의과대학을 이제 교수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독일에서 온 그 어떤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한동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독일에 희한한 항암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다는 겁니다.
귀가 버떡 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병원에 근무할 때 암병동에 있을 때 특히 정말 그 죽어가는 암 환자들이 이왕 죽을 환자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항암제를 쓰면서 마지막까지 고통을 주는 그런 걸 보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독일에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느 병원을 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말기 암 환자들인데 너무 생동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는가? 근데 돌아가실 때도 며칠만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의학이냐 했더니 이제 그런 그 면역 치료와 자연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요법과 자연요법, 심리요법, 운동요법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작업요법, 예술요법, 또 음악치료 이런 자연적인 요법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제가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로서는 이제 그런데 처음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해 가지고 오니까 이제 제가 1인자가 됐죠.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제가 새로운 그 치료법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의대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전인격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하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정말 기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의대 교수를 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근데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그 센터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플랫폼을 갖추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병원을 하게 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의사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의사가 됐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그래서 병원 축복을 받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게 꿈의 재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간절한 필요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망들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 꿈의 재료를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진료하다가 또 하나의 꿈의 재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도대체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냐. 이 암 환자가 되면 절박합니다. 여러분은 뭐 절박하지 않죠. 환자가 되면 이건 재발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근데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개발한 게 이제 생식입니다. 물론 제가 최초 개발자는 아니에요.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학자로서 이걸 보편화시키고 과학화시켰죠. 이건 이제 제가 비즈니스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죠. 비즈니스라는 건 사역자로서 이미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사람이고 유명한 사역자로 알려져 있는데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첫해 1억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24억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100억을 팔았습니다. 18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확장되면서 저는 생각하지 않는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 비즈니스 사역이라고 하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똑같은 겁니다.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들을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그걸 외면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거 이제 제가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면서 개발했던 것이 이제 생식인데 이것이 이제 꿈의 재료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과 차세대들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동기가 중요합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인가, 그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크리스찬이 CEO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비즈니스, 킹덤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새롭게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저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터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직장에서는 24시간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다 지켜보고 있죠. 24시간. 그러니까 삶으로서 모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 비즈니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전 인격들이 변화되는 그런 현장이 되고, 그다음에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안 오죠. 잘. 직장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병원에도 많이 들어오죠. 바로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창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비즈니스라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는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꿈의 학교라는 그 조그만한 그 폐교를 빌려서 하고 있는 그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그것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운영하던 교장 선생님이 어려워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형 두 분이 계속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 학교를 맡아달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꿈의 학습이라고 하는 탁월한 콘텐츠가 있어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것 때문에 막 맡을 생각이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임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빚이 많기 때문에 인대하면 안 됩니다. 인수하면. 근데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반대해요. 모든 임원이 반대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드림스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그 탁월한 실력을 갖춘 대안학교, 5만 평의 캠퍼스에 300명의 학생과 50명의 교사가 같이 생활하는, 6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전인격이 바뀌는. 거기는 이제 꿈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다 없어지고 위대한 님, 훌륭한 님, 탁월한 님, 온유한 님 이렇게 서로 불러주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과 학생끼리 존댓말을 쓰고 서로 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꿈을 키우고 또 6개월은 카나다에서 4개월은 중국에서 언어를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대한 인물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전인격적인 인물들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위해 그 기도하던 어느 그 중보 사역자가 선교사님이 그 A4 용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사역은 많이 했지만 좀 공고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음을 읽듯이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나 마음을 이렇게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사역을 원하나 나는 너와의 깊은 교제를 원한다. 제 사역들이 처음에는 비전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해 보자고 하는, 나를 입증하고자 하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믹스가 돼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 제가 책을 읽은 게 그 금우영 감독의 부흥의 예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부흥의 현장들에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화려하게 시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작은 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데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큰 교회가 막 이런 역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거꾸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순수하게 했던 것이 뭐가 있는가. 전부 내가 섞여 있었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 말하자면 마이 드림을 내려놓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꿈과 나의 야망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 드림을 붙잡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파워를 내려놓고 킹덤 파워를, 하나님 나라의 파워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잡는. 그전에는 제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마치 그 파도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하나 던지면 파도가 일어나죠. 큰 돌을 던지면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2개 던지면 2번 일어나죠. 한 트럭을 갖다 부으면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죠.
내가 했기 때문에. 전부 그런 일들이 내가 했던 일이 아닌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내가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됐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이제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파도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관찰하면 파도가 일어나죠. 그 파도를 타면 됩니다. 파도를 타면 계속해서 그 파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파도를 타게 돼요. 나중에는 파도 타는 게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기 힘을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큰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도 타기로 제가 파도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사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 주변에 중보자들이 많았지만 별로 기도 요청 안 했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역할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기도를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우리 이웃에, 바로 우리 가정과 학교와 비즈니스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와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없어요. 미전도 영역입니다. 그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느냐. 거기서 빛을 발하고 가정을 변화시킨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가정사역을 하면 그 나라 가정이 바뀝니다. 비즈니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킹덤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비즈니스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작은 비즈니스 하나가 아프리카 작은 나라는 바꿀 수 있어요. 엄청난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도 내가 한 영역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영역을 바꾸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변혁 선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혁 선교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팜스프링스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었어요. 사막인데 모하비 사막에다가 그 250개의 골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을 분양해 가지고 은퇴자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밤에 그 거리에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또 불편한 거죠. 가로등이 없으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의 경쟁력은 밤하늘의 별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가로등을 끄기로 결의했다는 것이에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를 동시에 붙잡고 살 수 없다. 낮은 가치를 포기해야 마이 드림을 포기해야 킹덤 드림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마이 파워를 포기해야 킹덤 파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통해서 낮은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됐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킹덤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뭉클뭉클하셨죠? 네, 그냥 시간만 있었으면 토크하지 말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영역으로 들어갔고 이제 내일 하는 줄 알았더니 주인의 일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고 계시다는 걸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 크고 화려하고 거창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작은 일을 찾아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에티오피아의 그 모슬렘 지역에다가 제가 이제 7개 영역을
이제 가정과 교회와 비즈니스와 미디어와 교육 이런 영역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황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셨으니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우리 나와주셔서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뜨겁게 감사의 박수 할까요? 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채널 집중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아, 그랬더니 온통 꿈 얘기만 하시네요. 근데 사실은 저게 전부일 것 같아요. 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아까 목사님 그러셨죠? 집중력이 없다고. 꿈이 없는 사람은요, 다 입 열면 부정적인 소리 하고요. 꿈이 없는 사람은 심력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심력. 예,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저도 안 좋은 생각하고 불편한 생각하고 힘들다 죽겠다 막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몸도 무거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몸도 가볍고 그리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That's my story 그러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저도 회개할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목사님께서 생식하는 목사님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생명의 음식을 주시는 목사님이시네요. 뭐니 해도 죄 멀리해야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옳은 것을 생각해야 심력 생깁니다.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추가로 우리 목사님께서 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집중력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한 가지 여기 앉아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원심력도 된다. 모든 것을 다 끌어온다는 거죠. 보니까 목사님께서 실력도 있으시지만 사실 본인의 실력 이상으로 죄송해요. 훨씬 더 많이 간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 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이니까 다 끌어오신 것 같아요. 물질도 끌어오고 사람도 끌어오고 또 뭐 비즈니스도 끌어오고 동원력도 있으시고 뭐 사방에 그런 그 슈퍼맨처럼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도전합니다. 저 목사님처럼 킹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먼저 꿈부터 세우시고 그리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꿈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 시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좋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n he was highly exalted above every name. God gave it to you.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All the silver and gold are mine, God says. Merry Christmas, Jesus.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We give you our all.